하지 못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건과 회복과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에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은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예. 성도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되는 사람한테 당신들 그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크리스찬처럼 사랑하는 사람 봤냐는 거예요. 예.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처럼 희생하는 사람 봤어요? 당신들 그리스도인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봤어요? 얘기하면 봤다 그래. 어쩔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봤죠. 고개를 끄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일이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과 정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었다고 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인간의 계획과 섭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건강하고 복된 교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거예요. 근심할 거 근심하고 염려할 거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두려워하고 불평할 거 불평하고 걱정할 것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하는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만족, 또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글을 써서 보냈거든요. 그때 많은 글을 써서 보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었습니다. 옥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끊임없이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평화하시오.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리 좋은 잠자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또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누굴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돈이 뭔가? 내가 청춘 다 날리고 내 건강 다 잃어버리고 라고 하면서 어느 때인가 허무한 것이 막 몰려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때때로 상처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어려움과 아픔도 누리지만 진정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삶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돈을 벌기를 또 무슨 큰 힘을 얻기를 무슨 큰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평화가 진정코 우리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건강 좀 잃으면 어때요? 또 때로는 우리들이 연로해서 연약하면 어때요? 어디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또 느끼고 인정할 때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감사함의 자리로 역사함의 자리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선교를 보내면 그 마음이 압박이 옵니다. 뭐예요? 선교사가 교회도 개척해야지. 선교사가 선교를 뿌려서 선교를 하면 정말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야지. 이런 압박이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사님 마음대로 됩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지 않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회에 모든 것이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없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허디슨 테일러 목사님도 정말 이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구원할까라고 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목사가, 선교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순서가 틀렸구나. 나는 열매만 생각했지 주님 안에 거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내가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먼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내려가고 그래 나는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지 라고 하면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도 주님 옷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도 옷이 없어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더 온전한 기도는 내가 이 예수님의 집에 산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안방에도 이 안방은 예수님이 안방이다. 내가 주님의 안방에서 함께 산다. 거실을 나가도 거실에서 이 내 거실인데 주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실은 이미 예수님의 것이야. 예수님이 이 거실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침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단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오시라라고 하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게 잘 안 해요. 아니 이미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 옛날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가 다니는 곳에는 모두 다 가죽을 깔아라. 나는 흙을 밟고 내 임금이 어떻게 흙을 밟고 다니냐. 다 가죽을 깔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의 명령이가 거역할 수가 없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가다가 어디서 내릴 줄 알아. 또 전 나라 전체를 어떻게 가죽으로 다 깔아. 도저히 고민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야. 야, 이거 임금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확 모여가지고 이 신하들이 혀를 껄껄 차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한참 이런 얘기가 듣고 나서 한 임금이 한 부하가 나타나는 거야. 지혜로운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 신발을 가죽으로 만들어 드리면 온 천지가 가죽인데 뭔 걱정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 신발을 가죽으로 만들어서 하면 임금님이 가죽을 온 천지에 깔고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되어져서 우리들의 발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으세요. 복음을 신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불안과 걱정과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반모섬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 알고 있죠. 이 반모섬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이 요한 서신이 기록된 때는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였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평화로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이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 의한 평화라고 해서 팍스 아메리카, 로마에 의한 평화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에 의한 평화를 보고 미국이 우리도 평화의 미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평화가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로마 군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로마 군사가 강력하니까 로마 보고 우리를 독립하자, 우리를 민족을 해방시켜달라라고 반역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가 즉각 쫓아가가지고 다 진압을 해버리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처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주 로마의 가장 잔인한 처형법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 로마에게 대들다가 잘못 까불면은 그냥 죽어, 시드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우리가 나라를 빼앗으면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로마에 항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거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평화로운 거예요. 어디서 분란이 일어났다, 어디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바로바로 로마가 뚫어놓은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통해서 군사가 가서 다 진압을 벌이니까 로마한테는 까불지 못, 도전을 하지 못하고 독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이 강력한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 그래서 전쟁이 있지 못했던 시대가 로마의 평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미국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있다 그러죠. 거기가 어디예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데요. 라스베가스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도박하는데 제일 큰 도시예요. 아예 미국의 사막 한가운데 큰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 와서 도박하시오라고 한 전 세계에 사람들이 몰려서 도박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길 가는 사람 때리거나 혹은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 물건이 없어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피아라고 하는 조직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불미한 폭력 사태라든가 무슨 도난 도박 사건이 나면 쫓아가서 경찰보다는 마피아가 다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경찰이 다스리는 데는 불안한지 모르지만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전 세계의 돈을 갖다 쏟아붓는 도박하는 그 도시는 깨끗하기도 하고 그 도시는 안전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돈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곳이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그게 진짜 평화겠습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평화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칼에 의해서,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이 평화를. 근데 이때에 로마의 평화의 고개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먹고 살고 눈치 안 보고 목숨 걱정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개를 괜히 쳐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혹은 불 속에 던져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가 다 책임져 준다니까 평화롭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거기서 왜 굳이 예수 믿는다고 고기를 쳐들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왜 죽어갔을까요? 왜 동물밥이 되고 왜 활에 던져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비밀, 그 마음의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이야기하느냐? 편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고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앞에 좀 이 수식어가 많은 거야.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도 황제 한 사람을 부르서 우리가 지존하시고 영원하시며 평화롭고 세계 최고의 인류시며 막 이렇게 마치 옛날 김일성 수령을 막 높이듯이 황제 앞에도 막 수식어를 넣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혀발린 소리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앞에 수식어를 놓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예수님은 어떻게 믿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실 이시다. 즉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어제가 오늘 내일이 있는 거야. 아 옛날에 좋았어. 오늘 좀 이렇구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과거에 대한 추억으로 살고 현재에 대한 불안으로 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장차 오실 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몸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성부 성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따로 구별되지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영인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앞에는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요. 충성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있어도 목숨까지 내놓고 감당하신 사람을 충성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마치 다윗의 장군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표현하듯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수행하는 거야. 1.1획도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완전한 충성을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충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부활하신 것도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 죽지만 먼저 나셨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임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임금님들에 대한, 임금들 왕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 꼭 새로 나오시면 하나 이스라엘 임금에 대해서 쭉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임금, 세상의 임금은 어떤 임금들이에요? 다 자기를 위한 사람. 임금은 짐이 곧 국가다. 이 나라가 내 거야. 이 나라에 있는 백성도 다 내 거야. 내 소유물이야 라고 하는 거야. 성경도 일찍이 임금이 되어지면 너희들 아들들은 가서 군사로 사용될 것이고 병사로 잡혀 죽을 것이고 딸들은 와서 왕궁에서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할 것이고 뭐 이러면서 너희 소유고 다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쓰임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세상의 왕들에서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옆에 나라를 왜 침공을 합니까? 침략해서 그들의 다 것을 뺏어가잖아요. 그 뺏어간 게 누구께 돼요? 결국은 왕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건 잔혹하기도 하고 자비하지 않고 그런 거야. 다 자기만을 위한 거야. 근데 사실 임금을 세워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임금의 제도는 거부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왕은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평화스럽게 만들어주는 책임을 가지고 왕이 된 거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한 왕들을 무슨 뭐 대왕이다 혹은 뭐 성군이다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정치의 최고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는 그 지도자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족과 자기 가족과 자기를 먹고 마시고 살려고 하는데 뽑혀준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동네의 모임의 이 수장들도, 우리 다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대표자들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좀 우리 모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어떤 그런 모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오라고 해서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회하는 최고가 왕이고, 모든 왕 중에 왕, 즉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고,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과 어떤 것을 받지 않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안정과 평화로 인도하신 왕이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황제나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한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도 죽어도 괜찮았어요. 때로는 불 속에 던져져도 괜찮았어요. 때로는 사자굴 속에 입에 던져져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데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들 고백하세요? 그냥 내가 요청하는 것, 내가 두드리는 것, 내가 울면서 바라는 것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니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거리가 멉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아도 남들이 하는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걱정, 슬픔, 괴로움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을 뛰어넘어야지만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떠한 억압과 핍박과 곤란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오늘날까지 몸된 교회는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요? 당시의 모든 신들은요, 신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 신을 위해서 제물만 드려야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신께 바쳐야만 되는 생각. 신께 모든 거 제일 좋은 거 바치고 뺏기고 자기 희생만 당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지금 나를 말로만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이 죽음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도, 내 걱정에서, 불안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랬냐?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주님만이 나를 내가 사랑을 받는. 그리고 또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죄가 거저 해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어졌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교회로 삼으셨다. 나라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된 것은 물론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혹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전에 따라서 또 왔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 끝까지 지키고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전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즉 뭐예요? 죄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데 그 가운데 서서 잘 주선해 주는 사람이다. 이걸 쉽게 오늘날 이야기로 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끔 잘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잘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복과 은혜도 누리지만 그 복과 은혜를 어둠에 눈에 멀은 그 손에 잡혀져 있는 자들에게 보내주는 거야.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선포하는 말씀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재림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언젠지 몰라. 그렇죠?
언제 오신지.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뭐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예. 도적이 나 언제 훔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제일 좋은 동네, LA, 로스앤젤레스의 제일 동네에 그 저택들, 뭐 몇백억 이상씩 하는 그런 저택들, 거기에도 도적들이 온다는 거야. 아무리 첨단 장치와 뭐 보디가드 경호원을 해서, 그 사람들은 뭐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니까 경호를 새겨도 거기에 도적이 온다는 거야. 왜? 그것을 뚫는 또 첨단 장치와 실력을 갖춘 도적들만 거기를 온다는 거야. 예. 뭐 담벼락 넘고 뭐 유리창 깨고 이 정도의 도적이 아니라 거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적들은 세계에서 탑이 되는 도적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 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저택에 살면서도 도적이 오는 거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예.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주님이 어느 때 오시는지 모른다라고. 그러면서 또 특징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즉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왕으로서 임하는, 심판자로서 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주님이 다시 쫙 공중에서 임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찌른 자겠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예수님을 멸시하던 자들도 보지만 모든 민족이 본다. 근데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 오시는 것을 애곡한다라고. 모든 민족은 믿지 않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애곡해서 되겠습니까? 할렐루야로 맞이해야 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5천여와 같이, 10천여에서 5천여와 같이 예비된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애곡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요즘은 거의 없어진 이야기만, 예? 부모님 장례식 가면 에고 하면서 아이고 저 다 거짓으로 우네, 다 알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 당시에는 한때 그게 장례법이래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그렇게 또 곡을 잘하고 구슬프게 잘하면 또 효심이 있니 없니 별소리를 다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든 민족이 애곡을 한다라고, 모든 민족이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는 거죠. 비참한 거. 여러분, 한 사람이 울어도 마음이 적적한데 온 천지 모든 백성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곡을 한다, 애곡을 한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거야. 왜? 지옥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다는 거야, 주님 오시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만 심판의 정벌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세상의 마지막이 주님 오시는 거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놀려. 어떻게 지구의 마지막이 오느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지구가 썩어서 멸망할 거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그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공룡이 없어지듯이 이 우주에서 큰 행성이 들어서 지구를 꽉 박아가지고 이제 오는 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계 제3차 전쟁이 일어나서 원자탄을 서로 터뜨리면 지구 자체가 폭발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먼 우주에서 아주 발달한 외계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와서 지구를 정복하고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갈 거다. 다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은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이 싸우면서 박살을 낼지 어떨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약속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예언계시를 통해서 말씀은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사랑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은혜 안에만 주님의 평화만 바라고 소망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걸랑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또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것도 다 지나가고 별거 아닌데 내가 괜히 거기서 마음이 뺏겨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힘들게 했던 것도 우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회복하셔서 은혜와 평강만을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억압과 착취와 죽음과 권력과 맞서서 싸웠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워서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만 충만해 달라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림절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을, 초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었습니까? 다시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오신 주님, 내 마음속에 영원히 주인 되어 주어서 아무도 뺏지 못하도록, 환경과 조건과 물질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